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사 주생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아사 주생의 믿음만 회복하면은요,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면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가 또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또 우리는 아사주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7보좌의 망대가, 즉 복음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또 복음의 망대가 없다고 보면은요, 파수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요, 복음의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이요,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여정을 갈 수 없고 또 절대 여정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여정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복음화 망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또 미션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정한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 이렇게 돈을 받고 사창가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딸이요, 사창가로 팔려가는데요, 한 남자가 그 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장사해서 벌은 많은 돈을요, 그 딸에게 주고 사창가에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딸이 커가지고 중국에서 최고 가는 이런 사업가의 정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요, 또 자기에게 또 이를 도와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요,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찾지도 못했지만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남자가 결국은 또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정실로 들어갔던 그 여자의 남편이요, 또 그 여자에게 큰 사례를 해줬잖아요. 그 남자에게 주라고 그래가지고 큰 사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줬냐면 엄청난 사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상도에 나오는 임상욱 씨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자기에게 육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사람일수록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고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의 배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요,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영적 고통에서 해방받았다면은요,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또 감사해서 살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해 가지고 한 생명이 살아나면요, 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에 보통 복음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오늘 41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 재난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 이 재난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정신 문제로 들어와서요,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문제인데요, 그 출발이 벌써 원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인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에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그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에까지 이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 중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빨리 낫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일단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당대의 그 영적 문제를 끝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50절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이 화목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화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로 가문에 흐른 저주를 세력을 꺾는다면은요, 가족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한 음성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불효화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요, 너희 가족이 먼저 가정에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사주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불신자들도 보게 되면은 가와 만사성이라고 딱 써가지고요, 문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사 주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했던 것처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이 강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를 알고 우리가 읽게 된다면요, 더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나의 또 박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웃과 같이 이웃에게 원망만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이웃과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산산순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영적 생활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은요, 육신적인 질병과 기초적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축복받을 밭을 보도록 이렇게 영안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요, 조그마한 책자가 있거든요.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자가 우리 다락방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호산나 단체에서 또 한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호산나 단체에 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소책자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 소책자는요, 한 권씩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한 장으로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한 장을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지금 기록한 것이거든요. 필요하시다면요, 갖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행 갈 때도요, 그거 딱 한 권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한 장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나 똑같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갖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현장을 보는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마음의 쉼을 이렇게 얻으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율법이나 종교의 멍에에 매여버리면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단이 7배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3장에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의 지혜를 이렇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요 그것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그 변화산에 보니까요 모세도 보이고 또 엘리야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도 보이니까요 제자가 거기서 또 베드로가 실수하잖아요. 주여 주님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겠나이다 하니까요. 그것도 빛과 구름이 덮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그 구름이 거치고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님밖에 남아 있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은요 복음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다른 생각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방법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요. 너희 의견이나 너희 이론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라기 또 이 선지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 시대를 만났잖아요. 그처럼요 우리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내 논리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버려버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의견과 나의 이론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각 다 버려버리고 너희 무거운 짐 다 버려버리고 너희가 생활하던 모든 그 생활 도구를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론, 사람의 주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조명해서 보고 그러면서요 성령의 인도받는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 사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요 복음만 따라가면은요 절대 여정을 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배태적인 또 신앙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면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배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냈다면은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지 않는 자들은
금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감화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이고 잘 부르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냐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 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 유치원 성견할 때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영접하는데요 그 어린 아이 중에서도요 영접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예수 영접하라고 하더라도요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했다 하는 것은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에 안 나온다고 배척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교회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금하지 말고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요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또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서는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전도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 사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라는 뜻은요 육체적으로도 작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가리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도자는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 대상자로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불신자들에게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들어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또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런 것을 당연하게 보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알고 이 근본 문제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당연한 일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절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이런 응답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를 지칭하는 주님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또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 들어오게 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도 때로는요, 진짜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면 신학이 뭐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연약할 때가 그때이거든요. 그때요, 진짜 그 목사님을 우리가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들을 초월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용해 놓고요 그를 초월하지 못하면요 그 짐이 내 짐이 되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속에서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이런 전도자가 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를 삶을 넘어뜨린다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발이 범죄하게 되면은 네 손발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연약한 자 또 새신자를 넘어뜨린다면은 오히려 그 손발을 찍어버려라. 네가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풀어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손과 발이요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행동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손가락으로 누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또 정죄하게 되고, 그러고요 비난하게 되고, 손가락으로 이리 오라고 하면서 유혹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내서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 행동을 좀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발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무절제한 의지를 실족해 하면은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의지를 복음 안에서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먼저 옮기게 되고 습관적으로 먼저 오게 되잖아요. 제가요, 아침에 운동할 때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 매달리기 시게 해가지고 한 10초 동안 이렇게 매달렸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턱걸이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10초 동안 매달렸다가 내려서 또 한참 걸어오다가 그 자리가 오면은요, 한 400m 정도는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은 오늘은 좀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갈 때는요, 그냥 지나쳐야겠다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거기 딱 그냥 서가지고요, 손이 올라가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뛰는 자리가 오면은 몸이 반응해가지고 그냥 뛰어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 운동을 체질적으로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발이요, 의지를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지
마약 현장하는 그 현장으로 발걸음이 무절제하게 되면은 범죄하는 현장으로 가지 않도록 너희 의지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눈은 욕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눈으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인 야망 때문에 인간의 패망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눈이 자꾸 욕망에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세상의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좀 세상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범죄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범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의지와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을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순화시키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화목하게 되면은요 언젠가는요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을 가지고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또 형제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시면서 곳곳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시면은요 하나님이 결코 상급을 잃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매일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매시에 기도하고요 매시에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매사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보좌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